옳고 전지 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날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지 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다같이 기도드림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특별히 남성교회 식구들 새롭게 하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남녀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주인에게 온전히 달려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들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로 세워 주옵소서. 참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사 예수님 전하는 이 뜨거운 영혼군의 열정을 오늘도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이 말씀에 이때 오늘도 영혼군의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전도 현장 속에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성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453장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박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소리를 맞아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성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참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드릴 때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까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선교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하시는 목회 사역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와 이 빈자리를 다 채우는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44장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
아마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성경봉독 이종필 지사님이 나오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봉독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성경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셀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사랑셀 식구들 다 나오세요. 같이 나오시면 찬송 들어주시고 차려 인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이한 은혜 받고 일생 빚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왕이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랑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식구들이 오늘도 일당백의 열정으로 오늘도 전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에 에베소부터 사빌라 그 7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지금 터키라 그 말입니다. 터키 그 근방에서 그리스와 터키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 보통 소아시아라고 해요. 소아시아. 소아시아라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그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16장의 전반부에 나와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15장에 30절, 36절 보면 돼. 바울과 바나바가 조카의 문제 때문에 갈라서요. 이해가시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처음 세우신 선교사들이요. 잘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따로 기름을 부어 세워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조카의 일로 인해서 아마 이게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 또 외삼촌이에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실수했다가 다시 또 삼촌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전도팀에 껴줘요. 옳게 오너라 같이 가자. 왜 우리 혈육들은 보러 이렇게 팔이 안으로 돌죠. 혈육들은 팔이 안으로 돌아. 외삼촌이 조카가 오겠다는데 안 된다. 너 막 메모를 자르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뜨거운 열정이에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어렵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기본도 안 되고 말이야 어떻게 전도 안 돼 도망을 가. 이건 안 된다 하고 둘이 갈라서 버린 거예요.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키프로스를 가버리고 또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기다리다가 오늘 이제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바나바와 이제 갈라서고 나서는 신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전도하기로 이제 새로운 팀을 구성해 갑니다.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뭔가 위로를 받았겠죠. 뭔가 힘을 얻었겠죠.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도 아니 그 별것 아니고 아들 자기 조카 때문에 선교에 데려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요. 일 중심은 열심히 일 안 하면 너 재미없어. 너 아니야. 너 부족해가 보낸다. 내 보내본다니까.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넓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기 전에 마가도 내게 필요하니 마가도 내게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책하고 두루마리하고 그를 내게 갖다 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차영당하기 전에는 이제 깨닫고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 일 중심이 아니어서 관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내게 필요해 돌아오라. 내게 보내라. 좀 이제 너그럽게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요. 원래 막 나 혼자 잘 믿고 막 뜨겁고 열정이 달고 그러면 일 중심으로 해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뭔가 틀어져. 열심히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막 혼내고 싶고 막 책망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경계하여 주셔요. 16장 1절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뭘 주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돼요.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니라.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또 오늘 16장 전반부에도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방 땅에 대한 거. 더베하고 루스트라 이거는 다 이제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 이 헬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있고 헬라인들과 결혼한 지금은 국제 결혼을 한 가정에 디모데를 잘 눈여겨봤다가 자기 함께하는 전도자로 또 앞으로 주의 일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할례도 나중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일꾼이 되고 또 이 헬라 지방의 복음 전하는 현장에도 디모데가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경한 이방인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의 준수대로 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든지 이렇게 규례가 있어요. 그런 거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뭘 할까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목을 메인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교회가 첫 번째로 이제 함께 이웃된 형제된 외국인들에게 이제 삶의 지침을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헬라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와서 예배하면 돼요. 성찬식을 나누면서 견신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요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려고 막 소아시아로 조금 했으면 터키를 넘어서 데리고 우리 큰 가난한 우리 지금 북방의 그 유목민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계속 막 치고 들어왔을 건데 그게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경교가 네스토리우스 교인데 431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정죄를 당했어요. 인성론 때문에. 인성론.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야. 토코스는 어머니고 그리스도라 앞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이걸 서로 논쟁을 했어요. 하는데 아니 이 네스토리우스 교회에 있는 그 우리 주교가 파문을 당해버려요. 아니야. 마리아는 그리스도 토코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토코스가 원래 정통한 교회가 이제 서방 교회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데오스 토코스 하니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의 어머니야. 이게 싸운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든 하나님의 어머니든 말이 좀 다르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 위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머니요.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 맞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배하는 이런 위치가 되니까 그거를 딱 잘라 성경에서는 경배하거나 신성시한 게 없어요. 마리아를. 그냥 하나님께 선사를 통해서 수태고제하고 그런 축복에 대한 건 있지만 뭐 신성을 준 건 없어요. 초대교회도 어머니로서만 이렇게 존경했지 그 이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 이상으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파문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시라를 거쳐가지고 우리 대륙을 거쳐서 경교가 600년대 당태종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파문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막 소아시아로 아마 우리 이게 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지 않았으면 예수의 영으로서 막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먼저 왔을 거예요. 유럽보다도 먼저 와서 뭐 난리 났겠죠. 뭐. 지금도 우리 받은 지 142년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뜨거운 열정이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 그 말씀이에요. 이런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또 뜨거운 선교 열정이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일원들에게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왔는데 어떻게 말씀이 되냐면 6절부터 16절 그 사이에 30장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성령님이 어떻게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못하게 하셨을까?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못 가게 하시고 마게도니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그 배 타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나는 지금 아시아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두아디아로 막 아시아로 에베소로 막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오늘
에베소가 나오는데 이게 두아제라 첫 성이 에베소입니다. 빌립보예요. 빌립보성.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막 내가 막 기도하고 저쪽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 방향을 잡아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중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진핑이가 주석이 되고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문 닫게 하고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주 목사님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이제 신분을 숨기면서 잠시 갔다 오는 분들이 계세요. 잠시 갔다 오는 분들. 다 들통났어요. 우리 뭐 한반도 선교회, 북방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중국 목사님들이 중국에 많이 갔거든요. 연결해 갔는데 아니 뭐 못해요. 공안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신원조회를 하고 못 가게 호텔을 예약도 안 되고 이런 걸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는 북쪽 지역에는 우리가 더 뱅가지 지어놓고 비즈를 순결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복음이 들어가요. 거기에 있는 우리 조선족 선교사님, 우리 조선족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우리 한국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삼자교회에서 잘렸어요. 삼자교회에서 잘려가지고 뭘 한다면 교회를 우리처럼 가정교회 만들어서 자기 제자들이 있으니까 삼자교회에서 이제 제명을 당했으니까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목사님들이 그 위에 훈춘하고 일로 복음 전도하러 갔다 왔거든요. 선교사님 살려 어떻게 있는지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안들이 다 체크하고 있어요. 선교할 때 막을 때는 하나님이 틀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빼고 중국에 있는 인접 국가들로 가야 퍼져나가면 돼요. 뭐 필리핀, 특히 또 베트남, 대만으로 많이 가셨대요. 중국어가 되니까 이 좋은 말을 뭐 가오도 있고 그 안에 보로네오도 있고 있잖아요. 이제 홍콩과 비슷한 조그마한 그 중국 사람 많이 그런 곳으로 목사님들이 막 가는 거예요. 대만에도 많이 가셨고 그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역사. 우리는 막 중국에 하고 싶은데 14억이나 인류가 있으니까 조정도 있고 하니까 막 가서 전하는데 이 사람은 공산당으로 막아버리네. 강력한 또 종교 탄압이거든. 기독교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 말고 신약에 있는 내용이든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전도의 방향, 오늘 전도의 방향이 똑같아요. 막는 게 있구나. 하나님 왜 막느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잠시 쉬게 하는구나.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금 그 안에 자성되어 있는, 자생하는 전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에도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도. 그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찾으러 가요. 목사님 없이 평신도들이. 그리고 이 열정,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오늘 심중에 나오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아시아에 안 된다 막아버려요. 다시금 거기서 배를 타고 또는 땅을 떠납니다. 비수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에 배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 비두니아 다 유럽 아니 아시아 쪽인데 아시아에 막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방향을 틀은 거예요. 방향을 그대로 포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또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요, 예수의 영 앞에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해 못하게 하고, 다시금 또 그 강으로 그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방향을 트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 아니 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아시아에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죠.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방향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틀어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종들 돕는 자를 세워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거기에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와 같이 예수의 영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시아를 떠나서 드로비아로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아주 하나님의 보여주는 환상과 계시를 이해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는 아하 우리가 아시아의 선교를 거쳐야 되겠다. 유럽으로 틀자 해서 두아디라 성이 바로 그 유럽 성의 첫 번째 관문이 두아디라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염색 장수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자기 집에 청해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고 선교센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하나님 막았는데 여기는 가니까 막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처가 준비되어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처가 준비되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관심을 가져보면 힘이 나거든요. 냉무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감식이 없고 소닥부닥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막 싸늘하다니까. 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차갑지 싸늘하지 이러면요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해요. 그러면 될수록 더 기도하고 이 귀한 사명 전도한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이스는 좋잖아요. 기도로 잘 돼 있어요. 기도로 착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한성을 보고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알렐루야죠. 아멘이죠.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국경선 밑에 북쪽이 북마게도니아하고 그게 다 그리스 땅 그 위쪽이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거기로부터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지요? 교회 이름이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오토독스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나라가 1400년대 망하기 전까지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이 그리스 동방정교회의 가장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총대주교가 있어서 동서양의 중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큰 교회로서 장자교회로서 힘을 이렇게 힘썼는데 나라가 망해버리죠. 동서도도 망하고 동쪽에는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받다 보니 나라가 적어요. 그 유럽에 있는 서양에 있는 서방교회 로마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우리가 장자야 그런 의도로 우리가 베드로 수도권 우리가 베드로의 전통을 이은 교회야 하면서 로마의 주교인 지금 교황이 앞장서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되게 큰 교회가 두 가닥이 하나는 서양교회 이 로마 교회하고 동방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양교회에 속해 서부 로마 교회의 전통 위에 우리가 개혁해서 바른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 뿌리가 우리는 이짝이 로마 가톨릭교회 이짝에서 우리가 개혁을 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딱 가도록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는
떠나기로 힘쓰고, 그래서 저들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알고 우리를 부른 줄로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하니까 그걸 믿고 힘쓰고 그걸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앞에 루디아의 가정을 믿게 하고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유럽 지역에 열매를 맺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옷감장수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선상 위에서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요를 이루다가 안식일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기도하고 있는가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기도하는 처소 강가에 있어서 거기에서 모인 여자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있다 해서 거기 기도에 처해 갑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 복음이 거기에 전파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하반절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집이 다 세를 받는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말하면 전도처가 생겨지고 선교처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나를 자매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우리 집을 사용하라, 우리 집의 전도처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센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먹고 숙식하면서 복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열어놓으시는 유럽 선교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점친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라. 귀신 들려서 막 점치니까 복채를 많이 받잖아요. 주인들이. 근데 이걸 자꾸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 예수님을 전하는 종입니다.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의 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소개하면 인정을 받고 야, 저 사람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가 봐 이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사도 바울을 며칠간 따라다니면서 그를 알리고 강구하니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고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심을 통해서 그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역성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니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으면 잘했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 주인들이 자기들의 복채가 안 들어오니까 성경이 말씀 그래요. 자기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되니까 이거를 관원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 풍속을 전한다 해서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막 매로치고 많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살렸는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오는 게 매직, 채찍밖에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밤에 깊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요. 갇히게 되어서 뭘 했을까요? 그 밤에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간수들이 잠을 못 자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가 어디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물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차구가 다 열려버려요. 그 있던 제수들이 막 도망간 줄 알고 간수들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인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사람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못했다 그 말입니다. 간수가 왜 죄인을 방면했냐 이 말이죠. 잘 지켜야지. 차고 채근 거 잘 가두고 잘 관리해야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해코지 하려니까 우리 여기 있다.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딱 사람을 절제합니다. 그 후에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밤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집안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아니 그 막 이 감옥에서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와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간수 여기는 이제 감옥 그 옆에 집이 있는가 봐요. 그다음에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올라가서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놓을 때는요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를 얻으면 도망가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억울하지만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는 선생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물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 갈릴리가 이 간수가 이 빌립보 지방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에는 루디아가 이런 예수 믿고 온 가족 예수 믿고 영접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고 억울함 등에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같은 역사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만나 간사들을 만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회원 여러분, 전도는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걸 이길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거기에 든든히 서게 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이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감동과 함으로 예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줘 열매 맺게 하고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도 모르니까 우리 해코지가 오는 거예요. 위협이 오는데 그를 다 감내하고 하나님께 전화위복시켜 주잖아요. 그 간수들이 다 자기 집에 모여서 다 시켜주고 밥을 차려주고 예수 영접해서 그 가정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무거운 짐들이 물러가고 평안과 은혜가 그 가정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무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진짜로 근심걱정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니 평안이 가득하게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 조조, 근심이 제거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우리 가정이 평안과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남성교회 성도들에게 전도 현장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생명의 복음이 빌립보의 간사의 집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고 영접하니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오니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비전과 열정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1절을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식구들이 좀 수고해 주세요. 211장 1절. 고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후반기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 중에 남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 뜻 안에서 영혼군의 뜨거운 열정을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드린 손길들이 은혜를 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의 영접 아름답게 쓰는 예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의 뜨거운 열정,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우리가 품고 달려가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남성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남성교회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그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배가해야지. 배가했는데 조금 이사가고 조금 아쉬운데요. 또 남성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여성교회는 많은데 남성교회도 그만 좀 배가해야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남성교회. 저는 수요일날 우리 노회 고시원에 다녀오겠습니다. 고시를 준비해서 모이겠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 잊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전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무더우면 전도지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1절. 여기에 노래 주야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삶 위에 함께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